5월달 셋째 주일날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합시다. 첫째 주일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위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양손에는 발에는 대못을 받고 이 옆구리에는 창자국을 찌르고 피가 나고 이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행적이 어땠을까?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바로 승천하셨을까?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도 똑같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후에 얼마 동안 사역하시다가 승천하셨을까? 이 앞에 있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부활하셨습니다. 몇일이에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40일 동안 공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계속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그 똑같은 사역을 하셨지만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상처입니다.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당하면서 그 상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니까 믿지 않습니다. 아니,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온 손과 발에는 대못을 받고 그 피 한 방울 없이 다 흘리시며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안 믿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로만 아니라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그러면 믿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희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희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누가 되라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인 도마 찾아가서 그럼 만져봐 내 옆구리 만져보고 손도 만져봐 상처봐 그러면서 너는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우리 신앙의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성경 66권 모든 하나님 말씀에서 이루어진 기사나 이적이나 하나님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지금 구약에 일어났던 일들이나 예수님이 시대 때 하신 일들이나 이렇게 주님은 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훨씬 초월해서 아무리 세상이 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이 과학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지식으로 안 맞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랬을 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하고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산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셈해 봐야 됩니다. 만져봐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껴야 믿는 것 이거 좋습니다. 그러나 아차 잘못하면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가 보고 들어야만이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체험을 해야 되는 것. 그럼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지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지식과 지혜로 도저히 안 맞는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은 가는 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은 들으면서 성장된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 아멘, 예, 하나님이시니까 하십니다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한 것인가? 요한복음 20장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만져보고 바로 확인해보고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되다는 단어는 행복한 일이다, 기쁜 일이다. 하나님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면 마음이 답답하거든요. 어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러는데 바로 그래도 또 듣고 듣다 보면은 할렐루야 하면 하며 똑같은 환경인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행복한 것이요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것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 근거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도 보면 아주 남쪽입니다. 우리 같으면 광주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까지 가십니다. 우리 같으면 서울, 경기도 쪽입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맨날 며칠 가는 것이 아니라 휙 가셔버립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의 디베라라는 지역에 사역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니까 다 고향 떠나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물어봅니다. 고기 많이 잡았냐? 아니, 못 잡았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은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던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까지 가셔서 여기다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도록 많이 잡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계산으로 안 맞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나에게 주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주시거나 하고 행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좋은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하면은 이 세상에 책둘 곳이 없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분부한 일이 있습니다. 많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사도들에게 4절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다 그 말은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라 명령인데 이 두 가지 사항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미가서 4장 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보세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니까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말씀이 나온다. 그러니 이 미가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간 이 수백 년 전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면서 약속한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이것은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신앙훈련 좀 잘 쌓아라.
사역을 위한 준비. 예수님 승천하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 사역 감당해야 되는데 준비돼야 된다. 그랬을 때 사도들과 말씀을 받는 자들의 반응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되며 같이 모여서 그들이 지금 주님 말씀대로 모였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주님 말씀 바로 순종하면서 모여 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 즉 성령, 이 충만한 성령이 임하는데 어디에 임하냐면은 온 집에 가득하니라.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에베소장 18절 말씀에 바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아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지금 고물과 정치적으로 힘들고 수많은 어려움, 바로 많은 이 악한 시대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아라. 그래야만이 이 악한 시대에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에베소 1장 11절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이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 무장해라. 왜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란 놈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일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휘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겨나가려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온 집에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데 3절 봅니다.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니. 자, 2절에서는 모든 사람, 집에, 단체,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삶이 모였을 때 성령 충만함 말씀하고 3절에는 개개인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니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정에 충만하지요, 교회에 충만하지요, 개인이 성령 충만해. 그러다 보니까 모두 성령 충만합니다. 4절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이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에 수요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죠. 오후 예배 때 고린도서 강해 묵상하면서 방언 기도 한 2주 했습니다만은 잘 이해하실 거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자가 정성을 다해 모이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탁이냐면은 5절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다. 요한이 주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는 세례는 물세였습니다. 이 물세례는 바로 이 죄를 회개하고 외적으로 주는 세례라 한다면은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내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물 세례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으나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어떤 세례였을까?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세례 받을 때 저는 도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며 여러분의 머리에 물을 찍어서 세례 주지 않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여러분 받으셨어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인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주냐면은 회개하는 심령들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시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로 바로 회개 문답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성찬 성례식 하기 전에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합당하지 않고 이런 삶, 마음이 온전한 죄를 회개했으면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고 이 잔과 떡을 받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전부 회개하시고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 다 회개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주는 세례가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 세례 받아 그리고 믿음 생활 온전히 잘 해나가야 돼 이렇게 예수님 부탁하는데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것을 물어봅니다. 6절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입니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만왕 왕이 되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나쁜 놈들 다 죽이고 온 세상 왕이 되어서 병도 다 치료해주고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지금 이 시대 로마 나라의 압박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이 로마 나라로부터 압박해서 자유하고 즉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원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언제 살기 좋은 세상이 다가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무엇이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임신해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잉태한 예수란 바로 이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의 죄를 속죄물로 대속하기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 38절에 내가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은 19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보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요한일서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3장 8절에는 마귀들이 하는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은 이겁니다. 즉 모든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 로마로부터 모든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정치적인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과 좀 다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합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주님이 재림 때 세상에 오셔서 그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릴 그 때는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려서 보여준 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계시하지 않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시간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실지 이것도 지금 계시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상입니다. 깨우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나 헌신 생활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 일터에서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들을 성실하게 깨어서 도둑이 밤에 옵니다. 잉태된 여인의 해상 고통같이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 줄 모르지만은 그 주님 붙들고 여러분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묵상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자, 큰 소리로 오직 성령이 첫째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받는 것이 권능을 받고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주시고 승천합니다. 내 증인 되라고 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사실의 법적인 증인을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바로 이겁니다. 이 매스컴에 보면은 국회에서 진술할 때 선서하지 않습니까? 증인 선서합니다. 이거 거짓말하면은 그거 감옥 갑니다. 이 재판관이 재판할 때 증인 오라고 해서 증인 보았습니까? 증인이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이거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 죽은 예수님 무덤에 묻히셨는데 끝난 것이 아니고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의 자격이 누구냐면은 바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 전도할 때나 하나님의 교회 헌신할 때 모든 일 할 때마다 어떤 분은 그냥 주야로 바로 열심히 자기의 육신의 고통 이 힘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 좀 해, 천천히 해. 그러는데도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막 임하는 겁니다. 성교는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복음을 증거한 거나 믿음 생활도 성령의 힘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권능이 뭐냐면은 힘, 세력,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이 힘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범위입니다. 어디 가서 이 전도할 때 누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가 마음이 완악한 것들을 책망합니다. 왜 부활하신 나를 믿지 않느냐? 책망하면서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이라고 그랬죠.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만 아니라 만민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구세주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증거한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광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셔요.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그 광경 승천하신 광경이 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증인되라는 말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증인되라는 말씀.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많은 제자들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쭉 올라갑니다. 예수님 올라가는데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쌓여 보이지 않더라. 비 오려고 했을까? 이 구름이 이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구름을 상징하는 것은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옵니다만 출애굽기 40장 34절 봅니다. 구름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지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구름이 회막을 성전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덮은 것이 무엇일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구름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구름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붙들려서 바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래 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 재림할 때도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들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애통 애고갈 것이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피올난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같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갑자기 산에 가서 예수님이 변해버립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산에 갔는데 광채가 막 납니다. 그럴 때 말할 때 예수님 말할 때 구름이 그를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며 이 구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바로 이 비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광채임을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할 때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천하실 것이고, 재림할 때도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거나 하는 것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데 혼자 외로이 가셨을까? 아닙니다. 수종드는 자가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그랬습니다. 누구였을까? 천군 천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을 돕기 위해서, 천군 천사는 도움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안전하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분이 바로 천군 천사가 돕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만 승천하는 것이 아니고 두 인물이 있습니다. 승천한 인물이. 창세기에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표준 번역에는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같이 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동행하다는 의미만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는데 들림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신앙에 관해서 정확히 설명한 부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 신약의 믿음장에서 에녹의 신앙을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이었기에 들림받았을까? 히브리서 12장 5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나오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자, 에녹은 하늘나라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이쁜 짓만 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5장 16, 17, 18절 말씀은 잘 알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10편 30편 4절에서는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를 분별 판단하면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엘리야라는 사람인데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기서 엘리야하고 제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얘기하고 있었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그랬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인데 불수레, 불말은, 수레와 말은 천군 천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불수레와 불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하심을 통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서 바로 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데,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니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데 어떻게 회오리 바람으로. 자, 회오리 바람, 몰아치는 태풍을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사항입니다. 바람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바람의 길을 정하시기도 하시고, 바람을 임으로 불게 하시기도 하시고, 바람을 모으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용수 때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 바람으로 물을 다 마르겠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다 물로 있는데 하나님의 바람을 불러서 물을 물러가게 하고 땅을 마르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바람을 통해서 불어오니 양쪽에 불기둥이 되고 바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에녹도 승천했습니다. 엘리야도 승천했습니다. 예수 승천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 승천합니다. 아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재림에 관한 말씀할 때 깊이 또 여러분에게 묵상할 겁니다. 주님의 재림 모습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오령이 떨어지고 천사장이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사람을 천사장이 부릅니다. 그리고 하늘의 나팔 소리가 확 울립니다. 이건 글쎄요, 세상에서 이런 오케스트라가 없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음성은 없을 겁니다. 전무후무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을 합니다.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선진들이 다 먼저 신령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만일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봅니다. 그 후에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죽어서 바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휴거 들릴 이유 살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승천합니다. 바로 구름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끌려 공중에서 바로 주님을 영접하리니 신랑 예수님 만납니다. 바로 이 신부인, 모든 신부인 여러분들이 신랑 예수를 만나서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우리도 주님 재림 때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신령한 몸, 아픔과 고통과 모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다 변해서 거기는 얼짱몸짱도 없습니다. 거기는 미운 사람, 고운 사람도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우리 예수님과 천년왕국을 이루며 살고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놀라운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모습으로 공중에 이끌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11절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셨죠. 많은 영광 가운데 하늘 가신 본 어때요?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여 내가 구세주여 사기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머리에 가시 멜루간, 손에 흉터, 옆구리에 흉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짝퉁인 이유는 우리의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오신 우리 예수님 낮은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죄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이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량한 모습으로 십자가 죽으심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여러분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오실 때 영광으로 변해서 바로 들림받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며 사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현실에서도 주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을 때마다 주께 맡기며 이렇게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오시면은 신령한 모습 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니 이 축복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어진 기간 동안에 헌신, 충성, 열정 다하여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 이런 믿음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현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삽니다. 매일매일 마음의 천국 이루며 때에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들고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이루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는 그곳은 우리에게 엄청난 곳입니다. 이 축복 주셨사오니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가정들,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여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